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생각대로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이 심리학팀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젊었어, 나는 잘 기억을 해, 이렇게 자기가 생각만 해도요, 뇌의 기능이 그렇게 높게 오히려 또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도 신체 변화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서 우리가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너희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정령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저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유혹을 집어넣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명하여 돌이 되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자가 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미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가 시기를 가져다 주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 마귀의 이 관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전략은 먼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된 말씀을 보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을 보니까 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생각의 투구를 우리가 굳게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실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그리고 살을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설교보다도 성찬을 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없는 떡을 갖다가 3일 동안 땅속에 넣었다가 먹으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내 생각으로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고 질병의 고난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는데 그때 내 뜻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 배웠죠. 초실절은 바로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반드시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시죠. 우리가 고린도서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나?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졸지 말고 눈 뜨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꾸만 조는 건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려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 못 들으면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밭에다 씨 뿌리면 그 씨가 죽으면 살아나죠. 토마토 씨 뿌리면 토마토가 크게 자랍니다. 이처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여러분 우리가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 여기 읽어보십시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르는데 그 나팔절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변화 된다는 거. 우리 육신 다 무덤에 묻혀 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가 있죠. 그때 그 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오는데 각 사람의 몸에 우리의 뭐가 새 몸을 입혀주시는데 그 몸이 어떤 사람은 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해 영광. 그 해 영광을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 여러분 7별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 교회.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입에서 날선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제 재림하실 나팔이 불 때 그때 우리가 해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으로 끝맺힌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 법을 뛰어넘어서 더 거룩함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고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빛이 사는데 우리가 왜 소망이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지금으로 보면 뇌졸중으로 걸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냥 풍이 걸려서 사방이 우리가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갔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집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예수님 계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서점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끝난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옛날부터 말하잖아요. 우리 충청도 말로 어디가 사람이 돌아가실 때 가슈 그잖아요. 어디 가슈? 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다 친히 아르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친히 죽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부활에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막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막혀 있어도 어떻게 하냐? 야, 지붕을 뚫어버리자. 그래가지고요 4명의 사람들이 들 것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막 뚫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침상에 메어가지고 딱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만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지붕 망가진 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물질의 손해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요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영생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근시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식하는 분들도 보니까 길게 보더라고요. 우리 세계 최고의 이런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요, 요즘에 우리가 뭐 자동차 배터리주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시오. 옛날 기사 보면은요 벌써 5년 6년 전에 이분들은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근데 여러분 길게 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도 승리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더 큰 역사,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여러분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ick up your mat, 네 매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주님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보통 병자들이 보면은요 그 매트에 누워가지고 그 안락함, 그 위로에 잠깐 주시는 링겔 주사 여기에 맞아가지고 아유 괜찮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 위로와 힐링을 줄 뿐이지 그것이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동 침대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매트가 있다 한들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지금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에서 문제에서 자꾸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누가 위로한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수영하는데 어떤 분은 젊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5월달 기다려서 5월달 되면 너무 좋다고. 왜? 그랬더니 5월달에 연휴가 껴가지고 동남아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장가 안 가냐?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40 중반인데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50이 되고 조금 있으면 60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지혜를 갖자.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매트에 안주하지 말고 매트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트를 집어 들고 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걷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한번 14장 28절인데 2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29절 말씀 보시죠. 자, 무리서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떨어지는. 아까는 사람을 보고 이런 포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엔 바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 요즘에 보니까 국제 정세도 안 좋고 요즘에 이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좌우로 우리가 분열되고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여기 광화문에 떠들고 저쪽에 떠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풍랑을 바라보고 사람들은요 여전히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바라볼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보면요 우리가 전라도 분들은요 김대중 선생님이 최고야. 그리고 또 경상도 가면 우리 박재도 대통령이 최고고 박근혜가 최고고 누가 최고고.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오늘날 누구를 택한지 선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선택하겠노라. 할렐루야. 모세 많은 사사 이런 기도는 있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도 김대중 선생님 잘못이라. 너희도 박정희 쫓아가라. 박근혜 쫓아가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의 성경 위에 왜 대통령이 손꼽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서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새로 세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국회 때 맨 처음에 하나 성경 말씀에 손 얹고 여러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일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시작이에요. 여기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풍랑을 딛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막다른 길이라고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문이 닫혔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눈 뜨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라. 할렐루야. 눈 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열리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광야의 길을 내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현범대 성도님 아멘 하세요. 아멘. 잘 안 들으시니까 손 드시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바람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지나갈 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어요. 왜 불뱀이 나타나느냐? 민수기 21장 8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제가 여러분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욕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이 많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사회가 힘들어질 거다. 왜? 말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그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절대 욕과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번 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자 그런데 어떻게 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면 살리라. 약 바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제가 말씀 잠들었어요.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죠. 자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예수 앞에 뭐 천번 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 어떤 집을 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야 노뱀 쳐다봐라. 그럼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분 바라보면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나는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철망 안에 갇혀 있는데 포로 시절이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왜 그러는가
자꾸만 자기는 가시철망이 생각한대. 갇혀 있는 것 같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막 성공도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면담을 했어요. 당신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냐? 우리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가시철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시철망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고 내일에 있을 자유를 꿈꾸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병의 가시, 그리고 물질의 가시, 저주의 가시에 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많은 나이가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보면 뭐예요? 젊은 사람도 요즘에 그래. 맨날 자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게 뭐예요? 가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원로 목사님 얘기하는데 원로 목사님 얘기하면요 보통 2시간이래. 그러면서 자기 옛날에 개척한 얘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속상하고 속이고 그리고 또 상처받은 얘기, 남편 얘기 막 하다가 레퍼토리가 끝나면 이제 그때 밥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시철망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시철망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자,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버림받았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뺨 맞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발길질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리고 힘이 없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에게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저주와 질병의 권세는 이 시간에 고침받고 해방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이 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옛날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 봄 되면요 거미를 봅니다. 거미들이 맨 처음에 보면 조금 칩니다. 그런데요 그 줄이 아침에 보면 조금인데 저녁 때 되면 거기에 날파리도 걸리고 그리고 파리도 걸리고 심지어 나방도 걸립니다. 그 조그만 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요 그렇게 많은 날파리도 막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거미의 똥구멍에서 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그걸 뱅글뱅글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어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3살 버릇 8달까지 간다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하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이를 줄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줄 사람은 피가 묻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깨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의연하게도 많은 물질을 허비해가지고 다 떠난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죠. 여러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인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손만 대어도, 우리 한다 손만 대어도, 예,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생각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가기만 해도 병의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믿음으로 드려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는데, 그 동네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합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는 거.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벌써 아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할렐루야!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두들기면서 해서 믿읍시다. 아멘.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씀 창세기 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야 너 고기 잡지 말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로 버려두고 예수 쫓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왜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조금만 누구 소리 들으면 금방 듣고, TV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금방 먹었다가 다음 주에 뭐 다른 거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금방 바꿨다가 1년에 보면 뭐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대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발걸음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요 발걸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엉뚱한 발걸음 많잖아요. 한 달 동안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저희 아버님 밑에 이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참나 왕대포집으로 가더라고. 왕대포집으로. 엉뚱한 데서 가서 다 보면 그렇게 돈을 버는데 맨날 빚장에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고요. 야, 왜요? 믿음의 발걸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의 발걸음으로 어떤 분이요 그냥 실패했다고 또 한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년필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루이스 에디슨 워트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원래 뭐냐면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험 상품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험 상품 우리가 계약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일도 맞춰주고 온갖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 한 건에서 어떤 분은 몇 년을 수고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계약하는 거예요. 이제 사인하는데, 이제 사인을 딱 하는데요, 이 만년필 잉크 옆에 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다가 잉크를 탁 쏟아가지고요 그냥 계약서가 확 엎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게 돼. 그러니까 계약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무도 재수가 없는 것 같다고. 예? 이거 계약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이 만년필 잉크가 엎어진 거 보니까 이게 내가 계약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나 계약 취소한다고. 그러고 제가 가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요 정말 낙심하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만년필 잉크가 엎어져가지고 계약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만년필 이제 막 잉크가 엎어지지 않는 만년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렇게 잉크를 찍어서 쓰던 시대에 만년필을 생각한 거야. 이분이 부자가 됐겠어요? 안 부자가 됐겠어요? 이분은 만년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보험회사 된 것보다도 갑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살다가 만년필 잉크가 엎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엎어지는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 보니까 안 되겠네.
우리 아내 보니까 안 되겠네, 남편 보니까 안 되겠네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다해서 우리는 사방이 막혀도 오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가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으로 집어가면서 여러분 돌베개를 메고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돈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그 절망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쫙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사닥다리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민수기에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 십자가를 그 갈보리 그 십자가 바로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그러면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약속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또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가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신 장소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기름, 나머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방이 막혀도요 안 된다고 해도 하늘의 문만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빈손 들고 갔지만 한 때, 두 때, 세 때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냥 우리 여러분 강남에 가보십시오. 맨날 클럽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쁜 곳 문이 열리는 곳에 들어가는 자는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신령한 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엉뚱한 문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대문 놔두고 아파트 자기 호수를 가지 않고 엉뚱한 여러분 대문으로 갑니다. 미스김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김마담을 찾으러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생명의 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문이다. 할렐루야.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자마다 생명의 꼴로 때 여러분 풍성이 없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문 예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어떻게 열리냐?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불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신고해요? 예? 119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다 신고합니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럭키 세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럭키 세븐에 우리가 전화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할렐루야. 한번 띄워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과 아침을 먹는데 보니까 우리 사랑이가 저기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 들린대. 나한테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잘 들린다고. 왜? 저는요 개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제가 수많은 개를 키웠습니다. 뭐 개 이름도 너무 다양해요. 개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있다 보니까 앞에 하다못해 뭐 오소리 뭐 하다못해 뭐 새들까지 제가 이게 또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얘기가 왔는데 진짜 묻어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거든요. 하다못해 저는 까마귀도 좋아해요. 제가 까마귀도 길렀잖아요. 제가 까마귀 다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좋아하면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 안 들리겠어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시고 자기 자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럭키 세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그늘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막혀있는 기근에 이 3년의 기근에 비가 내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 문제 많은 한 많은 과부 정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한을 풀어주세요, 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니까 그 재판관이 야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사람 무시하는 자지만 너무나 나를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의 그 문제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한 길로 가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삭도요 계속 한 우물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해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우리 한다 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아멘. 이 허리띠가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영하는데 거기 형사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범인 어떻게 잡습니까? 형사분들이요 범인 잡을 때 먼저 혁띠를 탁 풀어버려야 된대. 왜? 혁띠를 풀리면 혁띠가 풀려가지고 도망가다가 바지가 내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진리의 허리띠를 꽉 묶어야 우리가 뛸 수 있지요. 우리가 허리띠 풀어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묶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했는데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구가 있고 검이 있고 그리고 방패가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의의 흉배가 앞에만 있지요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이제 헤롯이라든지 또 바리새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 군인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친척도 다 있던 거예요. 왜?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부활하시는 걸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요 가족이고 형제고 뭐 할 거 없이 다 그 말씀 앞에 주권을 우리가 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길은요 오로지예요. 오로지라는 말은 강도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도가 야 너 꼼짝 마.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위협할 때 그 집에 잠자고 있던 가정이 야 이러다가 우리 집안 식구 다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칼을 손든 척하면서 칼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칼이 저 바깥에 떨어지죠. 그러면 강도가 뭘 잡겠어요? 칼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칼을 잡으려고 오로지 그 칼을 서로 잡으려고 하더라 할 때 오로지가 바로 그 오로지예요.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안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2 혈통을 앓던 여인 또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 그리고 또 중풍에 걸린 사람 모두가 사람을 뚫고 환경을 뚫고 그리고 또 이 12 혈통을 앓던 여인은 옷깃에 내가 손만 대도 날 것이라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내 문제 누구에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오로지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자녀들의 어떤 학업의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